안녕하세요. 최요한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코로나19가 심상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해 주시고 일상의 삶을 지켜주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도 평안하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믿음이 어떻게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시고 그 가르침이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만들어 가신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에 우리들을 혹은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떠한 것이 경험되어지고 이루어지는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하나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들의 일상의 외적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먼저 우리들의 마음, 내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우리들 마음에 겸손을 심어 주십니다.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겠습니다만은, 특별히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겸손해진다는 겁니다. 겸손해지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지 않다,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에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따라 겸손을 심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럴 때 이 겸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겸손을 가진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생각해 볼 때, 다른 사람에 비해 내가 뛰어나거나 탁월하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는 생각이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부족하다라는 그러한 마음, 이게 굴욕적인 마음이 아니고요, 자기를 비하하는 마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그 믿음을 갖게 되면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소망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사실로 인해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나도 부르셨는데 하물며 나보다 나은 사람을 부르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부족한 나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랑하시는데, 나보다 더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써 믿음이 없는 사람들, 혹은 믿음이 부족하다고 누구가 얘기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그 또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는 그 소망 안에서 기뻐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안 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소망이 있고 그 또한 은혜의 대상임을 알고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겸손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가운데 겸손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데에 초점을 둡니다.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평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다라면 비록 그것이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것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감내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면 사람의 비난도 감수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겸손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따라 겸손을 심어주시고, 그 겸손을 따라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보실 때,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에 예전과 다르다,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외적인 부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만들어 가실 때에 고난과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자면 우리의 자녀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자녀를 키워가시면서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자녀를 방임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원하지 않는다라도 자녀의 인생을 생각해서 조언하고 가르치고 때때로 징계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속에서 자녀의 인격 혹은 그의 인성에 부합된다라면 부모가 자녀의 삶에 개입하는 것, 그것이 당연할 겁니다. 강제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인격을 모독하지 않는다는 전제 안에서 자녀의 삶에 개입하는 것은 부모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심으로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삶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고난과 고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어지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내가 요청하는 삶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우리들의 삶을 바꾸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면 그런 방식,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 삶의 방식과 태도를 교정하시는 거고, 교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혹은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고난과 고통으로 여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나무가 잘 자라고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나무의 잎사귀도 자르고 가지도 자르고 다듬습니다. 만일 그냥 놔둔다라면 나무가 자기 마음대로 자라서 나무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좋은 제목, 좋은 나무의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지 저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외적인 삶의 환경 속에서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들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 선택하고 잘못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정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에 겸손을 심어주시고 우리들의 외적인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한 분 한 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한 주간도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시간 주시고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